율법과 복음 사이에서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율법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켜야 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어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정작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다뤄왔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하진 않겠지만 율법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가? 율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일단 구원은 남자만 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4장, 사도행전 14장을 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역자가 한 명이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15장 1절을 보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러 온 설교자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바나바와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만한 배움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싸울만 했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잘못 들어가서 정론이 된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여기게 됐던 것들이 있죠. 옛날에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도 있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혹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이 근거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정사실로 믿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신학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열려요. 두 갈래로 분쟁이 퍼지는데 하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걸 기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였는데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기독교로 초대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평생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안 돼 라고 여겼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때가 언제죠?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신 일이 있었죠. 그 일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라고 된 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들이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왜 할례에 집착하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대했을까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유독 율법에 많이 매여 있지 않았을까요? 12사도들은.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 하나를 어깁니다. 내 유일세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부정하죠.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율법을 많이 어기고 다녔어요. 안식일에 손 안 씻고 밥 먹고요. 안식일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많은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을 때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것도 율법에 위배됩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서 사도들은 율법에 묶이게 돼버리면요, 율법에 의해서, 어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사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어겼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깨달은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또 변론을 합니다.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변론을 하는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죠. 야고보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냐면 그만큼 야고보서는 행위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강조했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15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16절,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니,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무시고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은 신약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이전부터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키신 바 되어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주 명답입니다. 정말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잘 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왜 야고보를 보고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행위가 강조돼야죠.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까지 완전히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일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율법이 318개 정도 됩니다. 몇 개나 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그리고 지켜야 할 복음일까요? 이 두 가지 고민을 하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되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잡혔어요. 잡혀서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잡히면 바로 교도소로 갑니까? 아니죠. 정신병동으로 가서 가둬놓죠. 근데 어떻게 해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가둬놓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게 되밀어 둘까요? 아니죠. 묶어놓습니다.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입도 막아놓고. 근데 만약에 그냥 풀어놨다가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뭐라 하겠죠. 어떻게 그걸 묶어놓지 않을 수 있냐, 내버려 둘 수 있냐 라고 하겠죠. 인간이 복음도 구원도 비밀조차 이해를 못하고요. 오늘 오전에 엘리의 아들들 보면 그들은 율법에 묶여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악용한다면 우리도 묶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꾸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는 죄 얘기 안 해도 되고 회개 얘기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누리고 아무 문제 없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안 지니까요. 그렇죠? 회개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나는 죄 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묶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전혀 성경적이진 않지만 몇 명이라도 자살은 막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아,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좋은 점이 될 겁니다. 주일날 돈을 어떻게든 안 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겠죠. 다른 거 안 할 테니까요.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은 어리석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율법에 묶이는 게 되려 장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은 율법으로 묶으셔야 합니다. 내가 좀 만약에 음란이 문제다? 그러면 그 음란을 율법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꾸 나에게 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죠. 율법은 그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디 선까지 지키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나오지 못하게 묶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는 묶여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지만 내가 정말 말씀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거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났다? 내가 죄 속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맞습니다. 그땐 나를 묶어야겠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누리고 있을 때 사건 사고가 났다면 그 순간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기회임을 믿고 자유롭게 더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간과 사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지도자들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24, 25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까 1절에서 본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설교했다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랑 얘기가 안 된 거죠. 허락하지 않는데 맘대로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분명 회의도 하고 정리도 됐어야 한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설 거냐 안 설 것이냐를 사도가 아닌 사람이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원조 맛집이다라고 하면서 안디옥 가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올바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이 사람의 말이 맞으니까 이 사람들 뜻대로 가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 하면서 담임 목회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에서 기준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기준점이 될까요? 또는 저라는 김민철이라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치어서 제가 지도자인데 그럼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제가 항상 올바를 수 있나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갔던 선교지가 온전히 서 있는지 가보자고 돌아가자는 건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 마가복음 아시죠? 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마가가 예전에 선교여행을 가다가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게 언쟁이 심해지다가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서로 갈라져서 선교행을 떠나요. 저는 인간입니다. 절대 항상 올바를 수 없어요. 지금 봤던 그 올바르다는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싸우는 거 보이십니까? 절대 완벽할 수 없고 모든 판단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의견이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뭘 믿어야 할까요? 이게 함정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야고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그때 올바라집니다. 모든 지도자는 성경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벗어난 지도를 하고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사실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간 다음 안디옥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설교를 했던 그 사람들이죠.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말하다가 설교하다가 또 잘못 알아서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개혁개정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개혁개정판 전거 개혁성경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실수할 수 있죠. 물론 성경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짜잘짜잘한 실수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맞다, 성경 가지고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냐,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목회자다 라고 우긴다면요, 저는 오늘 오전에 봤던 홈노와 비느하스가 생각납니다.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엘리라는 대제사장 아들들인데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죠? 여호와를 모르더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 일을 하는데 여호와를 모른대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떠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뭐가 옳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재볼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이게 뭐가 맞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 갈라지는데 한쪽은 바울은 유럽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아래쪽으로 아랍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더 넓은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정의낼 수 없을 때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역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도자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청년들 회식하라고 카드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으세요 라면서 교회 카드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아웃백에 달려가셔서 2인분에 11만 9천 원이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드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사드리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유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를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못 깨달아요. 난 복음 받았어. 사람 죽여도 난 죄인 아니야. 그리스도가 날 구원받았는데. 그런 실수하는 거 뉴스에서 가끔 보죠.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자유는 내 독단적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렇죠? 한 주가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게 나의 자유예요. 사람들이 참 극단적이에요. 어리석고 악해서 중간이 없어요. 복음을 누리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라니까 자꾸 없는 것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자꾸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막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묶여서 함부로 방종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묶어서 더욱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제어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면은 말씀을 기다리는 순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을 때, 그때는 자유함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복음과 율법을 다루는데 능숙해지실 것입니다. 자유, 참음, 순종, 이 세 가지 없으면 복음과 율법을 구분짓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자유, 그리고 말씀이 없을 때의 참음, 나를 그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는 순종,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더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낄 수 없는데 내 영혼이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때 진짜로 느끼실 겁니다. 진짜 시작이,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오늘 말씀과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